이 지구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류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적용시키는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을 향해서 적용시키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해석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 원리를 적용시키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이 모든 인생에게 죄인을 부르실 때는 동일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에게는 동일한 적용을 하나님께서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는 죄인의 씨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는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실 때 모든 인간은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 그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바로 사망으로 간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고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죽은 다음에 사망 아래로 떨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출현시키셔서 33년 동안 율법 아래 살게 하시고, 그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갖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걸 바로 새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래. 자, 이게 하나님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라, 국가 앞에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했던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형편없는 뼛속같이 죄인이요 추접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 모든 죄악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눈동자 깜빡거리고 숨 쉬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회개만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서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지구상에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무조건적 원리를 적용시키십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가? 네가 살인자였는가? 심지어는 매춘부였는가? 네가 우상 숭배하던 자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가?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덜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제사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죄인 것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동일한 그런 원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는 순간에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래, 술 팔았던 사람이래, 저 사람 전과자래, 저 사람 고향이 전라도래, 저 사람은 충청도래, 이런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똑같은 죄인 속에서, 똑같은 자격 속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로마서 한번 볼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1절에. 그 다음에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만 국상된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 안 하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이런 거를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선택한 선민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자기는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모세이고 다윗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런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흘려주신 픽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의 모든 사람들, 현재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 원리를 사용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욕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목욕탕은요, 전염병 가진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들어갑니다. 흑인도 백인도, 키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이틀 만에 모욕한 사람도, 1년 만에 모욕한 사람도. 카운터에서 당신 며칠 만에 목욕탕 왔습니까? 저 1년 반 만에 왔습니다. 당신은 때가 너무 많아서 당신은 2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목욕탕은 전염병만 없으면 무조건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 않습니다. 3년 있다가 3년 만에 목욕해서 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씻김을 당하는 영적인 거룩한 목욕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도착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무조건적 원리를 적용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도착해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동일한 무조건적 원리를 적용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들에게는 조건적 원리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조건적 원리가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의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것이 적용되냐 하면 그분의 통치, 그분의 지배, 그분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는 계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나는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율례와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말씀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 한 분만을 구원의 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조건적 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마구잡이로 내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탈선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될 그런 조건적 원리가 우리한테 적용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고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순간순간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내가 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겠지라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계명은 계명이고 전부 다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원리적인 그런 적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를 지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전부 다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소개를 참 잘한 이 성경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되새김질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1절 읽기 전에요, 바로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시편을 보면요, 아삽의 시, 또 다윗의 시, 고라 자손들의 시, 또 때로는 어떤 시인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16편의 1절 그 바로 위에 처음으로 나와 있는 거, 다윗의 빅담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신앙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황금의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를 적었지만 이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고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적어서 기록했을 때를 바로 다윗의 빅담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신앙의 절정이었을 때 이 다윗의 빅담 시편 16편을 기록해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피해야 하는 그런 조건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 이런 원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은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지했다, 저 사람도 의지했다, 이 법도 의지했다,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러다가 하더라도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심판주시고 주님만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결정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결산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받을 때 주님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좀 행복하고 편안했다가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행복했다가 즐거웠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떠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육의 것들은 믿을 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적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몽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한 분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매일 평생 동안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칙이, 원리가 나한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만나가 매일 떨어졌습니다. 6일째 되는 날만 이틀분이 떨어졌고요. 안식일 날은 너희 노동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해서 6일째 된 날만 이틀분 떨어뜨렸고 그 외에는 매일 4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 동일한 장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만나를 한 달치 정도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성도도 백성도 신경 안 쓰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도 신경 쓰셔야 되고 백성들도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먹어야 될까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만나가 어디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매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하루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한 달치 양식을 주시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양식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몽땅 받았다고 해서 오늘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밥을 2그릇 먹어도 오늘은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필요하고 분초마다 필요하고 순간적으로 필요하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필요하고 늘 그분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론도 거기다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상급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조건적 원리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상급이 있을 리가 없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만 하고 머리에다가 수건 싸매고 사리도 먹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가 됐든 버스 안이 됐든 운전하든
주방에서든 화장실이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도 바로 조건적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전부 다 조건적 원리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오로지 나의 도움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믿고 바라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3살 먹은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오줌을 싸도 엄마 부르고 잠이 안 와도 엄마를 부르고 잠투정을 할 때도 엄마를 부르고 배가 고파도 엄마를 부릅니다. 그 아이는 오로지 그 엄마 아빠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고 자기 아빠를 찾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귀찮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 녀석은 나 아니면 죽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를 찾아주는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우 감격하시고 황홀해 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안 의지하느냐, 조건적 원리를 네가 적용시키고 사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실 때는 무조건적 원리를 사용하시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조건적 원리를 추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늘 마음속으로 그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